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람되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고람되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본문의 말씀 시편 16편 8절 11절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1쪽 시편 16편 8절 그리고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그 위에 보면 조그맣게 가로를 치고 다윗의 믹담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그리고 시편 16편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황금 또는 순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 카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믹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황금과 같은 시, 금원, 그리고 정금과 같은 교훈, 정금처럼 빛나는 가르침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은 특별히 다윗이 아주 정금처럼 빛나는 그런 가르침과 교훈을 이 안에 담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시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풍파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시련과 도피의 고통도 겪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도 수차례 겪고 자신의 범죄로 인한 정신적인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그리고 심적인 압박감에 눌려서 뼈가 마름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고도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험난하고 거친 그런 삶을 살아갔던 다윗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의 한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던 다윗이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를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이 있기도 했지만 다윗은 즉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그의 고백처럼 항상 여호와를 자신의 앞에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자기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망할 뻔한 순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죽을 뻔한 순간들이 사실은 평범했던 사람들과 비교하면 수십 배는 더 많았습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절망해야 했던 순간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망할 뻔한 때에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죽을 뻔한 때에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끝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때에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자신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꼭 맞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내가 정금같이 교훈을
할 것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허락입니다. 진정으로 생명의 길을 보기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을 모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죽게 생겼으면 여호와를 항상 모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생명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면 여호와를 항상 모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생명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멘. 앞이 캄캄하고 불안하면 여호와를 항상 모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생명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고 싶으면 여호와를 항상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길이 보이질 않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방도가 없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길이 없는데, 어떤 수를 써도 방도가 없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 된다고 절망하고 끝났다고 포기하고 이제는 길이 없다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은 황금 같은 경험의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이 있다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나에게 보이셨다니까. 하나님이 길이라니까. 그것도 생명의 길이라니까. 정말 살기를 원하면, 생명을 보기 원하면 항상 여호와를 모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 사실에 더하여 두 가지를 더 교훈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더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그리고 세상을 대하여 서 있는 내 앞을 보면 답답합니다. 늘 사는 게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늘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만만치 않습니다. 웃을 일보다는 울 일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건강적인 상황도, 자식도, 인간관계도 때로는 정말 깝깝합니다. 하나가 해결되는 듯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정말 좋을 일보다는 괴로울 일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내 앞길도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일찌감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하면서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금처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더니 여호와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려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진정한 기쁨은 조건이 아니고 원천입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조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져야 무엇이 있어야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도 내 욕심을 채울 수 없고 어떤 조건이나 물질도 내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결국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조건 속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 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깨진 독에 물 붓기인 것입니다. 기쁨은 조건이 아니고 원천입니다. 기쁨은 솟아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정말로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쉬워서 율동으로도 함께했던 찬양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이 넘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기쁨은 샘 솟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샘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처럼 기쁨은 계속 솟아나는 것입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고 그 근본이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항상 그리고 절로 솟아나게 하는 그 원천과 근본이 무엇일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충만한 기쁨의 원천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앞에 모셨더니 그 앞에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어떤 조건이 아니고 누구를 기뻐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요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원천이요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원천이요 근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요 근본인 것입니다. 늘상 그랬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정말 더더욱 많이 저와 제 안사람은 감사투성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차 타고 교회를 오면서 너무 감사할 게 많다고 이러면서 저희가 왔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제 안사람이 저에게 여보 감사하지? 정말 감사하지? 너무나 감사하지? 이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아니 감사하지. 정말 감사하지. 너무나 감사하지. 그리고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감사하니?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이 저에게 똑똑히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지. 네. 하나님이 내 감사의 원천이고 내 기쁨의 근원이니까. 네.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기쁨의 원천인 것임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기쁘게 살고 싶으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쁨을 알면 사는 게 행복합니다. 아멘. 사는 게 고맙습니다. 아멘. 사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더하여 다윗은 여호와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더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수십 년을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황량한 사막과 황무지에서
잠을 자고 때로는 광야와 동굴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을 하고 입에 침을 흘리는 그런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까지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그 윈 머릿말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를 짓다 못해서 미친 척 하다가 지은 시까지 짓겠습니까? 인생이 정말 요동치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흔들어 버린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왕이, 자신이 아끼던 그 수하의 장수가, 심지어는 자신이 사랑하던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대던 그런 시련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원래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게 세상이고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동치는 세상에서 요동치 않는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황금같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19절,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편일까? 우편은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친밀한 곳, 가장 밀접한 곳입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우편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자신의 가장 친밀한 자리에, 자신의 가장 밀접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동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동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46편 5절은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에 거하시면 그 성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영혼은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3절에 자신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62편 6절에 보면 나는 흔들리는 담과 같고 울타리와 같다고 고백을 했던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으로 삼았더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정말로 넘어지는 담과 같습니다. 큰 소리 치더니 결국 트럼프 대통령, 멜라니아 여사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큰 소리 칠 게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넘어지는 담인 것입니다. 아직도 캘리포니아는 산불과 화재로 인해서 아우성입니다. 사람은 그리고 세상은 흔들리는 울타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훅 불면 날아가 버리고 훅 불면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동치는 세상에서 붙들 것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다 헛것인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이 사상누각인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면 그 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그래서 요동치 않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우편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인생이 요동치 않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요동치 않으니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그러면 살맛이 뚝 떨어집니다. 언젠가 제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데 약속 때문에 바다 낚시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배를 타고 5시간 정도 나갔는데 이 너울성 파도가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낚시는 고사하고 이 파도를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이 멀미가 시작이 됐는데 끝이 안 나는 것입니다. 얼굴은 이미 노래지고 뭐 토하다 못해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 그래서 막 쓴물까지 다 개원했는데도 파도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낚시하는 것까지 방해할 수가 없어서 배 뒤편에서 반 죽다시피 꺽꺽거리다가 그리고는 뭐 낚시도 못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개고생하다가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배멀미를 해본 사람은 제 말과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아실 겁니다. 근데 얼마나 흔들렸는지 땅으로 올라와서 걷는데도 발이 울렁울렁 하는 것입니다. 거의 뭐 한 시간 넘게 발이 울렁울렁 해가지고 이게 발이 땅에 닿는 건지 아닌 건지 막 그렇게 흔들려대면 그래서 살맛까지 뚝 떨어지면 어디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은 고사하고 이 멀미와 어지러움 때문에 정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산다는 것이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정신 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고나 그런 이 변제가 닥치면 정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정신없이 흔들어대는 고난과 사건의 연속 때문에 때로는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의 과정을 수없이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자신의 우편에 계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동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동치고 흔들리지 않으니 얼마나 즐거운지 그것이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하늘까지 하나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6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흔들리는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그것이 오히려 복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한번 맛보면 그 즐거움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한번 맛보면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한번 맛보면 요동치 않는 삶의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요동치 않는 인생이 되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우편에 모시면 됩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고 즐거움의 산실이기 때문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항상 내 우편에 계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흔들고 산불이 요동치고 토네이도가 휩쓸어도 물론 대비는 해야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이 흔들고 시련이 요동치고 재난이 휩쓸어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비결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비결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비결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영감에 그린 시대의 소망 676페이지에 있는 기별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대의 소망 676페이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봉사 사업에 전적으로 봉사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교통의 통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포도나무가 산 포도나무에서 수액을 계속적으로 빨아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에 완전하심을 받아야 한다. 뿌리는 가지를 통하여 가장 먼 잔가지에 이르기까지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영적 능력의 흐름을 전달하신다. 영혼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한 시들어버리거나 부패할 위험은 없다. 포도나무의 생명은 가지에 달린 향기로운 열매 가운데에 명백히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것이며 한 사람도 잃어버림을 당치 않을 것이다. 여기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속적으로 교통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끊임없이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한 시들어버리거나 부패할 위험이 없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한 사람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의 통로가 계속 열려 있으면 우리는 시들지도 부패하지도 잃어버림을 당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라틴어가 개혁자들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코람은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데오는 데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앞에서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두렵고 가슴 떨리는 용어로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가슴 떨리는 말이기는 하지만 두려워서 가슴이 떨리는 것이 아니고 충만한 기쁨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 때문에 가슴이 떨리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고 그 즐거움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 든든함으로 가슴이 떨리는 말인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렇게 코람데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서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든든함과 요동치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코람데오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하나님 때문에 생명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때문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 것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면서 코람데오 하다가 조만간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우리 모두가 영접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에 꼭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면서 코람데오를 정말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219장 부르겠습니다.